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우리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4절) 같이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대반전을 가져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며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모든 의심과 절망을 이기고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헛되다는 사탄의 의심과 조롱이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사라는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각한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죽음의 위험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이처럼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도의 삶을 깨어있게 합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에 물들지 않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성도의 구별된 삶,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성도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며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집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0절로 23절 말씀처럼 부활은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첫 열매를 보고도 후에 열매를 맺을 것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을 쫓는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부활의 순서를 나열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처럼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장차 믿는 자들이 소망하고 고대해야 될 필연적 사건임을 항상 잊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28절 말씀처럼 부활은 사망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승리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통치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세력과 권세를 멸하십니다. 이 땅을 미혹하며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탄의 세력은 괴멸당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5절 말씀처럼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왕노로 됐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은 믿는 자들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26절 말씀처럼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27절로 28절 말씀처럼 바울은 시편 8편 6절과 110편 1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며 그에게 통치권을 주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망도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킨 후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믿는 자들 위해 군림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로 34절 말씀처럼 참된 믿음은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29절 말씀처럼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대신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염두에 둔 행위이므로 부활을 부정하는 견해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실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사역을 예로 듭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고 장차 믿는 자의 부활도 없다면 사도들은 30절 말씀처럼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은 그가 겪는 고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해주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역자들이 온갖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실제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에베소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뒤에 나올 16장 9절에 언급된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했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서, 이것은 어쩌면 그 당대 강한 세력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과 싸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존재로 짐승의 밥이 되고, 믿음을 꺾지 않고 그들이 산채로 불태워지고, 온갖 고난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400년 가까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어떻게 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지하 땅굴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가짜인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리는 분명히 거짓을 이깁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거짓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짓의 명맥을 유지해오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 가짜 진리들, 진리를 둔갑한 가짜는 결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그 가짜를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을까? 그걸 뒤집어 말하면 결코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도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있어서 그것을 증거했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과, 또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그의 살아나심을 기적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밝힌 것처럼 그가 그와 같은 맹수와 싸워야 할 만큼 긴박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었을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었고, 가장 귀중한 생명까지라도 내던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박해를 하고,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내가 이 시대, 지금 이곳 내가 믿음을 지키면 곧 주님 계신 천국에 간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33절로 34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확고한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진 참된 믿음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소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확고한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집니다.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널리 전하며 이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면 결코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 이 복음의 가장 근본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부활할 것이요, 내가 죽어 천국 갈 것이기에 이 땅의 삶을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이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부활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땅끝이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땅끝이 있어 그 땅끝에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또한 험난한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생 가족들을 이 부활의 소망에 굳게 세워주옵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소망 붙들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